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화면이 막 바뀌고 그랬죠. 제가 앞에서 조절했어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불편하지 않아? 괜찮아? 편하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와서 앉아서도 되는데. 네,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우리 지난주에서 19장을 계속해서 봅니다. 아합과 크게 한판 싸워서 한판성을 거둔 엘리야가 모든 이들 앞에서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죠. 그런데 오히려 엘리야가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시작은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밤낮 40일을 달려와서 동굴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40일 밤낮 열심히 뛰어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주님 가기 싫어요. 일어나 가자. 이렇게 하면서 40일 동안 그랬다고요. 충분히 10일 거리면 갈 거리를 충분하게 갈 거리를 40일 동안 그렇게 하고 이제 동굴 앞에 있을 때에 이제 주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엘리야는 거기에는 동굴에 이르러 거기에서 밤을 지냈다.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지막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들로부터 쫓기고 있는 자, 우리 추노에 보면 왜 그 쫓는 자들 있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가 쫓기고 있습니다라는 신세의 한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엘리야가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알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부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10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난주에 봤죠. 나는 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무하게 섬겼습니다.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엄살 부리는 거죠. 하나님 저 정말 목숨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 섬겼어요. 아시잖아요. 이제 저 그만 놔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살,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여기에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의 상황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무엇을 맺은 언약을 뭐 했다고요? 버리고 또 주님의 제단을 어떻게 했어요? 헐었고 주님의 예언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쳐서 죽였다. 이게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만 뭐 했다고요? 홀로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동굴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깥으로 이끌어내시죠. 이렇게 말한 엘리야에게 11절을 볼까요? 시작.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님 앞에 서 있어라. 크고 강한 바람이 주님 앞에서 산을 쪼개고 밭 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동굴 안에서 쉬고 있는 엘리야. 어떻게 보면 도피하는 거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도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밖으로 이끌어내시죠. 산 위로 올라가라. 산 위에 서 있어봐라. 내가 너에게 보이게 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구속으로 몰아넣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올 만큼 바람이 불었지만 바위를 부술 만큼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시지 않으셨대요. 그리고 12절을 볼까요? 12절 시작. 그 바람이 지나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나타나 보이시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산을 가를 만큼 바위를 쪼갤 만큼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계시지 않았대요. 12절에 보니까 바람이 지나간 뒤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어요? 계시지 않았대요. 이번에는 어디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서도 뭐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아까 불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모세에게 불같이 하나님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이 지진 모든 것이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어떻게 나타나세요? 조용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야. 와! 으악!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아주 세미하게, 아주 섬세하게, 아주 조용하게 때로는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표현하고 있냐면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9절의 질문과 같은 질문으로 엘리야에게 물어보십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질문하시는 거죠. 엘리야도 똑같은 말로 마찬가지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하나님, 제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3, 1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베트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서 동굴 어귀에 섰다. 바로 그때 그에게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야, 너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9절, 10절, 그 다음에 13, 14절도요. 엘리야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금 부르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또 맡기실 일이 있거나 또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알아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엘리야는 지금 모르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시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시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요. 15절에 나오니까.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이켜 강약길로 가서 다마스쿠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시리아의 왕으로 세우고 16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라. 그리고 아벨 무올라 출신인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워라. 세 가지 일을 시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 시리아의 왕으로 누구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 두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자신의 뒤를 이을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일.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돌이켜서 돌아가야 합니다.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하는 그곳, 주님의 백성들이 제단을 헐었던, 주님의 백성들이 예언자를 죽였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목숨을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겨우 도망쳐 왔는데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10일이면 갈 거리를 밤낮 40일이나 걸려서 그 힘들게 우여곡절 끝에 온 이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문제는 피한다고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에 직면하면 돌파해야 됩니다. 아합에게 위협이 될 예후에게 기름 붓는다는 것 자체가요,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반역하는 일과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목숨을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일이죠. 그렇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이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어렵지만,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5절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님을 볼 수 있죠. 시리아의 왕을 세운다라는 것,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엘리야 혼자 있음이 아님을 보여주세요. 엘리야는 그동안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이렇게까지 했잖아요. 제발 이제 좀 놓아주세요. 그만하고 싶어요. 막 혼자 투정 부리고 엄살 부렸잖아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에게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이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몇 명을 남겨주셨다고요? 7,000명을 남겨주셨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엘리야와 지금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신 홀로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 7,000명을 남겨두셨대요. 엘리야야, 너 홀로 있는 게 아니야. 혼자 있는 게 아니야. 너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7,000명을 내가 너를 위해서 남겨두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임무 가운데서 마지막 임무였던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것.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시작.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 돌아가서 겨릿소를 잡고 소가 매던 명예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고 그것을 백성에게 주어서 먹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엘리사는 곧 엘리야를 따라가서 그의 제자가 그의 무엇이 되었다? 누가요? 엘리사가 누구의 제자가 되었어요? 엘리야의 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해서 엘리사를 준비해 놓았어요. 아멘. 아무리 바울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힘이 막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엘리야는 모르지만 다시금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사명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금 돌이켜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신 세 가지 임무가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지 않아요. 저는. 하려고 하는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 하니까 누구를 만나게 하냐면 엘리사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충분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합니다. 아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우리 남자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우리 회장님, 부회장님 집에서. 네.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했어요. 우리 이제 남청년회로 이제 이름 붙여서 우리 조직을 좀 만들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뭐 이제 우리 남청년회 회비를 따로 걷어가지고 이렇게 모일까? 막 이랬어요. 여청년은 이제 사모님이 알아서 여자들끼리 모여야 될 것 같고. 한데 이랬어요. 제가 음식을 하지 않았어요. 남이 해준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싹 썰어가지고 볶고 거기다가 김치를 넣어서 김치볶음도 하고 간장 베이스로 간장 맛있겠지. 먹고 싶지. 나무 먹었지. 팔도 비비면 우리 승우 가니까 승우가 거실에서
거실에서 이거 부탄가스로 비빔면을 끓이고 있더라고. 내가 한참 웃었어요. 야, 너 너무 귀엽다. 막 이러면서 이랬거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알죠? 그거 승우의 그거 알죠?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을 때 물어봤어요. 야, 이렇게 모여서 밥하고 힘들지 않냐? 힘들대. 뭐가 힘드냐면 메뉴 적어가는 거. 며칠 전부터 고민했대요. 뭐 해 먹지? 뭐 해 먹지? 막 이러면서. 그런데 이랬대요. 괜찮습니다. 저희끼리만 먹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먹는 게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단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할 수 있고요, 말고요. 해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은 여전히 나아지는 것처럼 안 보여도요. 전혀 나아질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7천 명의 사람들을 엘리야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미 엘리사라는 제자를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이미 내 삶에 하나님은 오셔서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아멘. 다만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느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나요? 내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통장이 마이너스예요. 카드가 때로는 막힐 때도 있고 휴대폰이 끊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주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7천 명 준비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지 마시다. 하나님 내 목숨마저도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왜 이 상황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만 몰아가십니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왜 내가 있는 곳에서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왜 내가 가는 곳에서만 왜 하지 말자고요. 하나님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이 되어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당장에 내일 모레 200만 원 막아야 돼요. 당장에 다음 주까지 200만 원 막아야 돼요. 100만 원 막아야 돼요. 카드값 밀렸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 무엇 해야 되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만 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서만 너무 열심히만 살아가요. 아니 우리는 세상에서도 때로는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해 세상에서도 제일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목숨마저도 하나님 위험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